오늘은 다니엘서의 개관과 구조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한 줄로 정리하라면 대제국들의 심장부에서 유다 포로들의 신앙 승리 사건들과 또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의 묵시를 다룬 책이에요. 기록 연대는 히데갈 강가에서 마지막 묵시를 받은 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 BC 536년이에요. 그때가 그 사실과 또 다니엘 사망이 BC 530년경을 감안할 때 BC 536년에서 530년 사이에 또 기록된 걸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단지 일시적인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도 또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또 계속 전개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또 모든 역사의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생애와 또 그의 예언을 통해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 역사 전개 과정을 이 대제국의 흥망사 중심으로 보여준다는 게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BC 586년이에요. 또 고레스 포로 귀환 칙령이 반포된 때가 BC 538년. 그러나 예레미서 등 예언서들은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에서 BC 537년 수룹바벨이 이끈 1차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70년을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간 이 포로 시대를 중심해서 그 전후로 BC 620년에서 530년 사이 9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그 신앙 영웅의 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는 희망이 없는 포로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 선민의 후예로서 성취했던 어떤 신앙 승리 사건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또 묵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 사건과 이 종말론적 묵시는 다니엘서의 양대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해서 남유다가 또 무너지고 또 성전마저 유린당하는 국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 제사장, 귀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입니다. 또 백성들도 바벨론 제국의 이 식민 정책에 따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제국의 그 혼혈 정책이잖아요. 그 이란으로 다 흩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초기 유다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긍지와 또 신념을 상실한 것도 당연한 현실이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또 재림으로 성취될 종말론적 나라를 계시했어요. 또 그러므로서 이 포로 생활에 서름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소망을 또 불어넣기 위해 또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이 묵시문학적 양식으로 이루어진 예언서로 꿈, 환상, 예언 등 이 상징적 기법을 사용했어요.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 서술되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된 신학적 내용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또 절망감에 빠지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신이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신이라 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도 또 미약한 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절망과 회의감에 또 빠져들고,
이 유대인들은 또 흩어졌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체제와 지배자들은 변합니다. 또 특별한 위험 없이도 그런 대로 살아갔어요. 오히려 일정 수준 안에서는 무리 없이 유지하려는 이 제국들의 식민 정책에 따라 오히려 보호받고 우대까지 받으며 또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암흑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이방 문화에 또 급속히 동화되고 그러면서 또 유다인들은 서서히 또 선민의 정체성을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BC 538년 고레스 조서로 유다인들의 본토 기한이 허락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BC 537년 일부 포로들이 1차 포로 기한을 감행합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이 선민 역사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감격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인식했어요. 대다수의 유다인들은 대제국의 어떤 정치, 군사 역학 관계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 환경의 변화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식민 통치 하에 있다 보니 이 영적 분별력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동화되다 보니 그 절망과 회의보다는 여호와 절대 신앙과 선민의 정체성에 대한 망각은 더 심각한 근원적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또 위대한 신앙 영웅의 또 삶을 살았던 거고.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뭐 어린 나이 그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때 그 느부갓네살 치하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또 이후에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데바사,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황실에서 또 흔들림 없이 또 고위 관료로 생활하면서 또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다신교 사상과 이 제국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격변기 대제국의 그 심정부에 생활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신의 안위를 제쳐두고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수하는 또 삶을 살면서 또 다니엘은 거듭 극한 또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의 손길로 더 큰 승리와 또 영광을 얻는 것으로 극적 반전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에 걸쳐 이 포로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또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민 신앙이 사라지고 또 선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포로 시대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앙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랑은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계속 이어지며 이 구속사의 연속성에 대한 또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신앙 순교를 사수한 다니엘을 향해 또 세상 끝날까지 등장할 주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 전개 과정에 또 묵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택한 선민들이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에 도래하기까지 또 세계 역사를 기획하시고 진행하심을 또 거듭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격려가 필요했던 이 택하신 종들은 물론 오고 오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 종말론적 위로와 각성을 또 동시에 주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언서의 기본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 심판으로서 남북 이스라엘 멸망. 또 하나는 심판으로서의 어떤 징계에 쓰라린 고통에 처한 신음하고 있는 선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궁일과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회복. 또 하나는 장차 선민의 축복이 또 영원히 실현될 종말론적 메시아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17권의 구약 예언서들은 각각 어떤 시대적 배경과 예언의 범위가 다릅니다. 또 기본 주제들 이
주제도 이 세 가지 기본 주제, 이 세 가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한 부분만 뽑아서 또 사용하는 막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예언서의 기본 모티브는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구약 예언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이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인 남유다 멸망이 집행된 이후 시점에 발생한 사건과 예언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타락에 대한 이 책임과 경고 등 어두운 면보다는 하나님 심판으로 이 포로 시대 신앙인들의 신앙 승리와 또 영원한 구원의 소망 등 이 밝고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멸망했고 택한 선민은 비록 소수지만 이 참신앙을 소유한 이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신 이 구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었음을 또 집중 조명해요. 그러니까 선민들에게는 숱한 질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이 선민들의 축복과 영광의 이 영원한 새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또 세상 역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실 거라는 이 확신과 또 소망을 주기 위한 종말론적 묵시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분으로 나누면은 전반부가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여기서는 다니엘 생애와 주요 사건들과 간접 묵시를 다룹니다.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향한 직접 주어진 4개 묵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뭐 계시, 예언이란 용어보다는 묵시란 용어를 사용해요. 이 묵시는 미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인 예언이면서도 주로 이 종말과 관련된 사항들을 또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또 제시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는 좀 특징이 있다면 1장은 히브리어로 또 2장부터 6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7장부터 12장까지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게 또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도 빛나는 신앙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또 보도해요. 그러니까 1장은 다니엘의 소년 시절의 그 왕실 제사 음식 거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정한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잖아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또 다니엘의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거부로 인해 풀무불 처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벡느고가 이 풀무불에 던질 위기 앞에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4장은 왕의 두 번째 꿈을 해몽합니다. 후에 또 다니엘 해몽대로 이루어지고 5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잔치에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또 그걸 해석하고 또 왕은 죽고 또 바벨론은 메대에게 넘어갑니다. 6장은 다니엘의 사자굴 처형 사건을 다루고 그렇게 전반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 승리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승리 사건 기록은 뭐 웅장한 스케일과 긴박감 그리고 또 극적 반전, 뭐 통쾌한 결말 이런 특징을 갖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어떤 역동적인 사건 모음집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의 신앙 승리가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90년에 걸친 다니엘 생애 전체를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반부에는 느부갓네살의 심히 크고 두려운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등장할 주요 그 제국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 전개 과정의 틀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 신상이 각 부위별로 재료가 다르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신변힘에 의해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또 신상이 순간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선하고도 어떤 깊은 이 상징성을 가진 이미지들의 등장이라는 그 기본 표현 기법에 있어서 후반부의 그 묵시들과 좀 일관성을 또 보이고 있어요. 묵시의 책이잖아. 후반부 7장에서 12장에는 그 다니엘 생에 걸쳐 직접받은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또 4짐승은 4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독수리 날개 꺾인 사자로 또 표현되고, 바사 왕국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올라온 곰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빗대라면 주변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헬라 왕국은 4개의 뿔과 날개, 또 머리가 달린 표범, 여기서 두드러진 뿔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뿔 4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기에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왕조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동안 정복했던 땅을 분할합니다. 또 로마는 발로 밟아 부수는 철 괴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 그러니까 10개의 뿔 사이에 나오는 눈이 그 붙은 그 작은 뿔은 네로 황제를 또 상징합니다. 또 인자 같은 이는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를 상징하고, 또 8장은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순념소 이상을 보고 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해석을 들어요. 그러니까 순양은 바사 왕국, 순념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또 아시아 지역을 200년간 또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 큰 뿔,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이 큰 뿔이 꺾인 후 네 뿔, 헬라의 4개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4번째 뿔, 셀루쿠스가 예루살렘 박해하는 걸 또 보여줍니다. 9장은 71회 그 묵시를 보고 또 포로 기간이 70년의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묵시는 좀 논란이 많아요. 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장 4절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9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또 10장은 히데갈 강가에서 받은 인자의 이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11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조 간의 전쟁을 다뤄요.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100번을 읽어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에서는 왕조를 남방왕, 북방왕으로 표현할 뿐 각 왕조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거기다 번호라도 미기면 되는데 그냥 남방, 북방왕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한 왕 같은 착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는 자료가 제한돼 있어요. 요세푸스, 다니엘 11장, 카톨릭의 그 마카비상, 또 헤로토토스의 역사 요걸 봐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는 요걸 벗어나질 못해요. 요 4가지 책을. 근데 요 중간사를 보려면 필히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11장 같은 건 더해요. 11장은 이 책들을 봐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북방왕이 셀루쿠스 왕조라면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거든요. 근데 이 두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오랫동안 차지하지만 또 북방의 악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또 성전 예배를 금하는 또 핍박을 또 환상으로 보여줘요. 또 이 꿈대로 셀루쿠스 왕조에게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봉쇄하고 또 핍박하는 환상을 또 몇 차례 보여줘요. 또 이 환상까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성경 내용이 되는 겁니다. 12장은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신앙인들에 관해 미리 알게 되지만 종말의 비밀을 알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복음 증거와 증거자가 받는 복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2장 4절은 봉함하라, 9절에 뭐 봉함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봉함은 어떤 비밀 유지란 뜻보다는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또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의미예요. 또 여기서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묵시들은 시대와 대상의 범위에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대제국을 중심으로 선민의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 전개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예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미비된 구약 시대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의 대환란과 또 세상 끝날 직전의 사탄들과의 전쟁, 그리고 대심판을 경유한 세상의 종결과 또 영원한 선민의 구원과 축복의 나라 도래라는 이 성경적 종말론의 기본 요소를 망라하고 있어요. 또 신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 등과 완벽한 또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71회와 마지막 한 주간,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백성들의 환란 등은 이 계시록에도 문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에스겔과 스가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등 모든 이 성경 묵시 문학의 효시를 이루고 있는 책으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또 불리웁니다. 또 이 같은 묵시 문학서의 특징은 자연히 다니엘이 직접 받은 4개의 주요 묵시들을 기록한 후반부에 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이 종말론적 비전과 확신이 필요한 선민들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향방과 마지막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고뇌할 전 세대의 또 성도를 독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다니엘 자신이 후대를 위해 자신이 들은 것을 뭐 감추었거나 아니면 다니엘에게 방금 들은 예언을 훗날을 위해 간수하거나 봉함하라는 천사들의 명령을 통해 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 26절하고 12장 4절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좀 비교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세상 끝날 대종말의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묵시들은 종말 자체보다는 종말을 향한 이 현실적 역사 전개 어떤 기본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와 동시대 묵시문학 표현으로 예언하는 이 에스겔서 후반부가 주로 선민의 종교적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니엘서는 선민의 정치적 회복의 측면을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등이 종말론적 묵시들의 밑바탕에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선민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최종 실현될 그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또 세상의 악의 무리와의 이 부단한 전투의 과정이라는 그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이 개인적 상황을 뛰어넘어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영원한 삶과 축복을 확신하며 또 궁극적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는 이 기독교적 역사관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의 현실을 깨닫고 자기 목의 싸움을 훌륭히 또 치루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복음적 의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심판할 뜨인들로 묘사하잖아요. 또 그들이 나타날 때는 또 세상의 종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도됨으로 배운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들의 하나님은 바벨론 왕도 제국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또 깨달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좀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산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또 섭리를 펼치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또 구속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은 또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신앙인들의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역사 가운데서든 그 주역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듯 또 역사 속에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격동하고 급변해도 또 세상 끝날까지 그 주역들을 그 중심에 세우세요. 또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신앙인의 계보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계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선민들이 이방 포로되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또 제국의 흥망이 거듭되는 이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니엘 같은 신앙인들이 존재했어요. 또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갔던 것을 제시하는 이 다니엘서의 증언은 또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 작은 뿔로 표상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가 불경을 자행하며 또 환란을 가할 때에도 신앙인들은 존재했어요.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역시 이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의 계보는 마지막 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는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 수도인 바벨론 도성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 공간과 시간적 배경이 메데, 바사, 이 과도 제국의 영역으로 또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 시간적 배경하에서 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삶의 면모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또 그들이 처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은 세상과 동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법에 충실하며 또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또 경배하도록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또 행하기로 강요도 할 겁니다. 이런 요구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나요? 신앙인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기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요.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속했음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